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혹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라고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찾아내는 것, 이것은 정말 순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124편은 바로 그 천만 다행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생존 이유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적들이 우리를 삼키려 불처럼 일어날 때, 또 맹수처럼 달려들 때, 또 그리고 홍수처럼 우리의 영혼을 덮칠 때 과연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서 계신 우리의 그 고백이 이제는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의 아주 독특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 성경은 맨 이렇게 뒤에 있지만은 원어 성경은 이 맨 앞에 이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문법적인 것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은 바로 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이 가정법 과거 완료란 무엇입니까?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계시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한순간도 없었다 라는 이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법이라는 것 같은 이 표현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도리어 하나님이 원수의 편에 서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 우리 대적의 편에서 서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나타난 많은 일들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꼽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망명을 했냐면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골리앗이 속해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적장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에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고민입니다. 근데 이 가드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은 너무나도 유용한 정치적인 도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국의 그 장수를 자기 부하로 삼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 같은 좋은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이 다윗의 망명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왕은 그 입장이었는데 반해서 왕의 신하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자신의 동료를 잃었던 뼈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성이 자신들을 위협할까봐 이 경계를 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직감하고 미친 사람을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막 침을 흘리고 막 문을 막 긁고 이런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산전수전을 겪은 노련하고 영민한 도왔던 이 왕의 신하들은 다윗의 어설픈 연기에 속아 넘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다윗이 연기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속았던 것 같습니까? 누구라도 이것은 다윗이 살기 위한 계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가능성도 있고, 만약 또 누가 그렇게 말을 한마디라도 던졌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눈과 마음을 가리셨습니다. 단 한 명도 의심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살린 것은 다윗의 연기력이 아니었습니다. 대적의 또한 판단을 흐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완벽한 개입이 있음으로써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하게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들 압살롬이 이 반역을 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가 뭐냐면 당대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메일이라는 사람이 압살롬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아히도멜은 뭐라고 얘기하면 지체 없이 다윗을 축해야지 다윗의 목숨을 끊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완벽한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오래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의 친구가 이렇게 압살롬 쪽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 후세는 처음에는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니 당신은 지금 너무 연로한 몸인데 나와 동행하기보다는 차라리 압살롬 쪽에 가가지고 아히도멜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탐꾼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제 후세는
다윗의 그 압살롬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다윗은 굉장히 노련한 그런 용사이기 때문에 지금 추격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당시는 다윗은 이 젊은 장군이 아닙니다. 이미 나이든 노인이었고 또 일행 중에는 이 노역자들과 또한 여자들이 많이 함께 동행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인 것 같은 것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이 후세가 말한 것에는 많은 허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히도멜의 완전한 그런 계획을 버리고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사 아히도멜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 그러면 다윗은 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모든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는 다윗의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를 삼키려는 그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위기를 보다가 사실 더 큰 위기를 보지 못하고 지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산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파도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설리신 그 진한 보혈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편임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폭풍이 거세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편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켜서 할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켜서 할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켜서 할 것이라 할 것이로다. 시편 기자는 이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치러오는 적들의 위협을 세 가지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통제 불능의 아주 맹렬한 불입니다. 불은 우리가 유용하게 잘 쓸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 통제력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파괴의 도구가 됩니다. 이 화재의 현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불의 확산 속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분명히 저 앞에서 불이 나 있었는데 불이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내 앞에 팍 오는 이런 것 같은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것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마주한 이 적들은 정말 찰나의 순간에 시편 기자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지만 야훼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맹렬한 기세를 끊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굶주린 맹수입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공격할 때 어떤 동물은 도망치기도 하지만은 어떤 동물은 이 공포에 질려서 몸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동물도 있습니다. 유추를 보니까 어떤 게냐면 이 유리문 사이에 아주 큰 개가 한 마리 있고 조그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리문 밖에 있으니 개도 이제 작은 개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큰 개를 향하여 막 짖습니다. 맹렬하게. 근데 이제 주인이 문을 쓱 열었어요. 근데 작은 개가 막 치다 보니까 유리벽이 문이 없어지고 큰 개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부도가 이렇게 탁 넘어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혹시 조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옛날 공부할 때 대학 다닐 때 대학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코브라 뱀이 들어있는 유리병 속에 다람쥐를 넣었대요. 뱀이 이렇게 또 웅털고 있는데 이 다람쥐가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데 근데 코브라가 고개를 딱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람쥐가 그걸 보는 순간에 딱 서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넘어지다 이걸 제가 들었거든요. 듣고 난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야 정말로 이렇게 몸이 굳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들의 압도적인 공격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얼어가지고 혹은 우리가 패닉 상태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대로 굳어버리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맹수의 입에서 지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휩쓰는 급격한 홍수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은 어떤 특징이냐면 금기에는 비가 오지 않고 우기에는 비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기에는 거기가 그냥 땅이에요. 근데 우기가 되면 거기에 강물이 흘러가는 그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가나안의 그 장군 시스라가 이제 전차 부대를 가지고 이제 평지에 나와서 전투를 벌여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기였는데 비를 내려가지고 그 강물이 범람하고 하면서 지덕하게 되어가지고 전차가 움직이지 못해서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것 같은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팔레스타인의 이 강은 평소에는 평지였는데 비가 와버리면 갑자기 물이 잠겨버리는 그 같은 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것. 정말 일반적인 그런 상식을 봤을 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이때 우리는 정말 손도 쓰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잠길 것처럼 그 같은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시편 기자처럼 이 맹렬한 불과 같은 시련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굶주린 맹수 앞에선 무력한 먹잇감처럼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센 홍수와 같은 공격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그 위협적인 현실 앞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그 한복판에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승리의 확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슬픔파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이 3절에서 5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대적에게 당하는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였다면 6절과 7절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련에서 벗어난 이 시편 기자는 그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 처음에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으로 6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은 맹수가 날카로운 이로 먹잇감을 움키는 그 같은 장면을 통해서 적들의 공격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맹수에 의해 물리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으며 결국 포식자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날카로운 이에 내어주시지 않으셔서 대적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이 대적의 그 야수 같은 잔인함을 보여준다고 보면 이 7절은 그들의 치밀한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은 아무 곳에나 울무를 치지 않습니다. 새가 지나가는 이 길목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또 준비하여서 또 잡힐 때까지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악인들 역시 시편 기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와 달리 이 새는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편 기자는 올무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죠. 왜 걸립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가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건물에 걸린 올무에 걸린 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퍼덕입니다. 근데 퍼덕일수록 더 조여오고 이제 사냥꾼의 손에 넘어지는 일만 남기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올무가 끊어진 것입니다. 새는 이제 사냥꾼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옵니다. 새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외부에 강력한 계획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치밀한 계략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람답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다, 끝이다 보다는 그 순간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올무에 걸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역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다. 또 7절에 벗어났다. 또 끊어졌다는 이 표현은 이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가 올무를 부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올무를 끊어줬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추락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은 한순간에 반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1층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1층 밑에는 지하 1층도 있고 지하 2층도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는 분명히 이미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직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마냥 내려가는 그런 하강 곡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올무가 끊어지듯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고 상황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8절에서 결론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움이 야훼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적의 계략에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위기에서 우리를 면케하시고 구름통에서 건져 높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와 같은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맹수의 이와 또 사냥꾼의 올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로,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모습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처럼 무력하고 올무에 걸린 채 허덕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새의 날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올무가 끊어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무를 끊으신 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냥꾼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맹수의 이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결코 우리는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 편임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내려갔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야훼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에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그 위협의 소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새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